오늘은 모세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을 통해서 다시 포기하는 모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모세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애굽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봤죠.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던 이유는 성경에 보면 할례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구원의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때에 할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나타내시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특별히 피 흘림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를 통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세의 어떤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구원이 이루어짐을 이 할례가 나타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사역의 시작에 있어서 할례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세대가 바뀌어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그때에도 뭡니까?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의미는 그들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함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위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소식을 알리고, 또 바로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결과는 사실 기대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합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의 결정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게 만들어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가겠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이 결정을 내린 거죠. 그리고 바로의 의도는 적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갑자기 너무나 힘들어지는 이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재료를 주어서 노동을 시켰는데 이제는 재료도 주지 않고 노동을 시키고, 또 결과물은 똑같이 만들어야 하니까 백성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 5장 2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판단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저주에 가까운 말을 이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출애굽기 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절에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의 반응은 뭐예요?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어떤 형통된 결과, 좋은 결과를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괴롭고 힘든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러한 이제 실패와 이런 어려움을 만나 때로는 삶이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낙심한 모세.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처음부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놓아주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바로도 더 힘겹게 우리를 만들고 백성조차 자기의 말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안다 해서 고통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알지만 고통은 고통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라고 힘을 얻은 게 아니고 되어지지 않는 상황, 막혀버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하고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죠. 많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형통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잘 안 풀리고 뭔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러한 생각은 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향해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들기도 해요. 욥기에 보면 욥은 어떤 사람인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이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욥이 고난을 겪게 되어지죠. 그때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너 뭔가 숨기는 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네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왜 이 고난을 당하느냐라는 그런 이제 태도를 보이게 되어지죠.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형통한다라는 단순한 생각 때문에 이러한 이제 잘못된 행동과 태도가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제 형통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기도 하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징계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에요. 이러한 단순한 논리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와 그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도 고난은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대할 때 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찾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도 생각해보면 징계란 게 단순히 우리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징계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는 게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징계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리시겠어요? 안 알리시겠어요? 알리시겠죠. 알리지 않고 고통만 계속해서 준다면 그거는 아무런 징계가 아니고 그냥 벌을 주는 거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징계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부싸움을 할 때에 서로 막 좋지 않은 태도로 서로를 공격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말하지 않는다면 비인격적인 거죠. 왜 내가 이러한 마음이 상했는지 왜 내 이런 상황인지를 말하지 않고 그냥 상대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또는 공격하는 그런 태도는 비인격적인 태도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이유와 또 징계의 이유를 말씀하지 않은 채 계속 고난만 준다면 비인격적인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가 필요할 때는 그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또 반대로 만약에 우리의 잘못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하면 그럼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스스로에게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 아무리 찾아봐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스스로 이것저것 생각해서 주관적으로 만들어낼 뿐이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고난의 이유가 뭘까를 찾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중요한 거는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대응하고 반응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모세는 이 고난, 찾아온 고난에 대해서 실망했고 그 고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거죠.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모세와 같이 큰 시험에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참 아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할 것이 있다면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바로의 속임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바로의 거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거부, 모세가 이제는 모두가 자기를 거부하는 이 상황 속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어지죠. 모세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지금 이제는 백성도 듣지 않고 바로도 듣지 않는 상황 속에서 포기한 모세에게 내가 강한 손으로 이 백성을 내가 건져낼 것이다. 이 바로가 이 백성을 내보내게 쫓아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냥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쫓아낼 정도로 내가 강한 손으로 일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며 모세를 다시 설득하시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약속 때문에, 내가 이 약속 때문에 너희를 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출애굽기 6장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특별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 너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 야곱, 이삭과 같은 너희들의 그 조상들에게도 내 이름을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는 나의 이름을 너에게 알려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모세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6장 8절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이제 다시 가서 내가 너에게 했던 그 말을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다시 전하라 라고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반복적으로 불순종을 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는 처음에 기뻐했어요. 그러나 당장 바로가 더 고된 노역을 시키니까 금방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실망하고 원망하는 모세의 마음을 찾아가 굳세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때요?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다시 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또 가서 백성에게 말했는데 백성은 이제 또 거부를 하는 겁니다. 노동만 더 심해지고 괴로움만 더 많아졌다 하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되어집니다. 백성은 기대하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금방 실망하는 마음을 가지죠. 현실의 가혹한 노동으로 하여금 그들의 의지가 다 꺾여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왕이 의도한 대로 된 거예요. 우리가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더 큰 괴로움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이러한 시도를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게 바로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백성은 바로의 그 목적대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뭔가를 하면 더 힘들어질 뿐이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배척하는 것이죠. 바로의 말은 그 말대로 이루어졌죠.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은 안 이루어졌어요. 바로의 말대로 그들은 고통스러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구원은 보여지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사탄의 속임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우리의 눈앞에서 실행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단의 모든 유혹과 계략이 처음부터 말도 되지 않고 우리의 눈앞에서 실행되지 않는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사단에게 그 유혹에 빠질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눈앞에서 사단의 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그 말을 추구하고 따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더 확실한 인생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방식으로, 세상에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자기 내면 속에는 하나님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말고 거기에 우리에게 돈도 있어야 하고 권세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돼요. 이게 다 있어야 의미가 있지 하나님만으로는 안 돼요.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믿음을 갖고 살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눈앞에서 당장 이루어지는 일보다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가 쉽게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대로 애굽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그대로 지켰어요. 근데 다만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욕구와 맞지 않았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그들이 순종하면 모든 문제가 당장 해결되어지고 그 구원이 당장 임할 것을 기대했어요. 근데 그 기대가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병이 낫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는 우리가 원하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한다고 약속하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마땅하고 합당한 일로 여기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고난이 없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거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고난은 내게 찾아오는 것이 당연해 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들이 살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만나고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당하고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당하여 상한 마음을 가진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나아가지만 실패할 수 있어요. 또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상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여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과정에서 많은 사탄의 거짓과 또 여러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마저도 그 사단의 도구로 일하게 되어져요. 이 얘기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도요, 밖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가정들마저도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신앙이란 것은 현실로부터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현실의 눈에는요, 당장 눈앞에 돈이 보이고 명예가 보이고 권세가 보이고 사람의 건강함, 자랑할 만한 것들 눈앞에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 내게 물질이 없어도, 내게 능력이 없어도, 내게 명예가 없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오늘 저희들 속에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심을 통해 우리를 향한 약속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포기하는 모세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내가지고
백성에게 가서 말했지만 결과는 뭐예요? 백성이 듣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12절은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순종해서 낙심했는데 다시 그냥 힘을 내서 다시 가서 얘기를 했는데 결과는 백성이 여전히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가운데 뭐예요?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어요. 하나님, 내 말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도 듣질 않는데 하물며 이 권세자인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게 처음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거부했던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죠. 나는 입이 둔합니다. 뻣뻣합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의 적임자가 아닙니다. 모세는 이 실패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아요. 내가 말을 잘 하지 못하였어. 내가 그들을 잘 설득하지 못하였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다시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죠. 반복적인 실패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모세는 용기 내어 백성 찾아갔지만 거부만 당하죠. 자기 백성마저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이 애굽의 바로를 상대하여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으로 자기를 따라도 가서 바로에게 말할 때 이게 말이 통할까 말까인데 이 백성도 하나도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혼자 가가지고 바로한테 얘기해봐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모세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이 일은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지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 사역에서 대단한 역할을 한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목숨을 걸고 싸워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정말 그들이 어떠한 이 출애굽에 대단한 어떤 공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힘들면 거절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때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반역의 마음들이 그들 안에 가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오히려 하나님은 일관되게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 이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마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 모세는 때로는 지쳐서 원망하고 포기하고자 했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성취하신 것이 차이일 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도 제자들이나 백성들이 세운 공로 때문이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을 포기했고 도망했고 심지어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구원 계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취하셨죠.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모세는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세요. 출애굽기 6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우리가 포기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삶에서 지치고 낙담하여도 뭡니까? 우리가 어떠한 교리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참고 견디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포기하고 거부하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마태복음 23장 37절 등에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과 달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키고자 애쓰는 자신들은 구원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그들은 지옥의 땔감과 같은 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밖에 자격 없는 자들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자격 있는 자들이 아니고 너희는 항상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하나님을 반역하는 너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새끼를 품으려 하는 암탉처럼 너희를 계속해서 품어주시는 그 신실함 때문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그도 지치고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의 입은 둔하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포기의 선언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고 포기한 그와 계속해서 뭐예요? 저는 이 출애굽의 이 과정을 보면요, 이 초기의 부분은 포기하려는 모세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대결처럼 보여요. 모세는 계속 포기하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포기하려 하는 모세, 그리고 뭐예요? 끝까지 포기를 안 하려는 하나님. 그래서 둘이 계속 대결을 해서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여러분, 포기하는 쪽과 포기하지 않는 쪽에서 결국에는 누가 이깁니까? 포기하지 않는 쪽이 이깁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포기하는 사람은 무조건 집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에는 성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무리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해도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모세에게 하나님 막 어떻게 하질 않고 그냥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해 가시며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 850명의 이방 선지자가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이 많은 백성들 앞에 보여주게 되어지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하나도 바뀐 것이 없이 우상숭배하는 이세벨은 내가 그 엘리야를 찾아 죽여야 되겠다라는 선언을 해요. 그 이야기가 엘리야의 귓가에 다시 들립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뭔가 이제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또 멈췄던 비가 이제 쏟아지면서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엘리야가 지쳐 광야로 돌아갑니다. 광야에 죽기를 구하죠. 그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그를 어루만지며 그를 회복시키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위로하며 다시 회복해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나 회복 안 할래요, 나 회복 안 하고 싶어요 해도 뭐요? 인격적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설득하시며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이 여정 속에 무거운 짐 내는 것들이 무엇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우리를 자꾸 실패하게 만들고 반복적으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 기대와 다르게,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펼쳐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잘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이렇게 말을 잘하면 된다. 모세야, 네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 네가 이렇게 전달을 하면 돼 라고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모세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바라보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 모든 무게를 이기게 하실 것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모든 힘들고 어려우고 실패한 그곳 가운데 다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길은 약속된 길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속에서도 고난을 만나요. 실패를 만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반복된 고난과 실패는 모세를 주저앉힌 것처럼 우리를 주저앉히게도 만들어요. 우리와 하여금 때론 모세처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를 해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란 지금 우리의 눈앞에 어떤 것이 되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란 건 그 신실하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포기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고난을 만날 때마다 고난의 이유나 고난의 어떠함을 우리가 이해하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 속에 내가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오늘 모든 고난 속에서 때로는 인내해야 하고 때로는 견뎌야 하고 때로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경주를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